자,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천국에서 큰 자와 으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늘 들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듯이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참 믿어지고 행복하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누가 의심하며 아버지인가 아닌가 궁금해하면서 부르십니까?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듯이 거듭난 영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된 것이 믿어지고 그 부름에 대해서 좀 행복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빨리 사람은 예수님 안에 와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톱.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있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고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차이점을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젯밤부터 오늘이 성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의 성일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이 지키는 토요일이고, 우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안식일 날은 무덤에 묻혔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날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 사망 권세에 계신 그 생명, 그 날을 우린 주일로 성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내일 주일날, 그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산에 가고 뭐 들에 가고 뭐 모임 가고 그런 계획을 잡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내일은 성일이다.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희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죄를 사하시고 또 신령한 복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날 성일이야. 예배 준비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날의 모든 스케줄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날에 놀러 갈 데가 없고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받은 분들은 이날이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심인 예배의 날인 것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신 것이 그냥 이제 뭐 처음 오신 분이 오셨겠지만, 성령 받은 분은 절대로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성령님의 인도가 계셔요. 만약에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지 않고 저 인천 앞바다에 낚시를 갔다 오걸랑 난 성령 안 받은 목사인 줄 알면 돼요. 성일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을 우선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할 때에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세요. 시간이 되면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나오고, 설령 어쩔 수 없이 못 올 때 가슴이 괴로워서 내가 이 주일 보면 죄로 인해서 주님, 내 이분들은 그러지만 다시는 제가 이런 일을 반복 않겠습니다 하고 막 회개 나온다면은 그는 성령이 계시지만은 전혀 주일의 개념이 없고 그냥 끌면 끌려오시고 놔두면 그냥 집에 계신 분들은 왜 그러냐? 아직은 교회 다녀도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일단 동시에 성령은 주일날 다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전에 모아 예배드리게 만듭니다. 아무나 자녀가 아니다. 무릇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로 사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15절, 우리는 성경을 풀어주는 교회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 무서운 영은 마귀란 말이 아니에요. 무섭다는 것은 율법인데 내 말이고 영이요 그랬어요. 율법은
두려운 법이에요. 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그 법을 어기면 그냥 심판뿐이기 때문에 항상 율법 앞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밑에서는 종이 되어지고, 종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두렵기 때문에 여호와여 여호와여지만,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 받고 성령 거듭난 자들은 이제 성령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양자가 되게 만드는데, 양자형이라는 말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받은 사람만 성령 받죠. 율법에서는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죄를 죄로 알게 하고 어기면 심판받죠. 그래서 율법 밑에 인간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거리에서 막 지나갈 때는 그냥 죄인지 몰랐습니다. 빨간 불은 지나가지 마시오. 법을 알고 설치해 놓을 때 빨간 불을 켜서 지나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지. 빨간 불에 가지 마시오. 그런 법이 없어. 그러면 사거리에 막 다녀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법으로 파란 불 때만 가시고, 노란 불은 정지하셨다가 빨간 불은 서 있으세요. 파란 불 때 가시고 해놓고 다뤄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법이 되죠. 근데 그거 없으면은 뭐 막 서로 왔다 갔다 해도 죄가 아니죠. 닦지 않겠죠. 율법이 있으므로 죄인임을 알고, 죄 앞에는 꼼짝 못하게 심판받고, 그럴 때 이제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이야. 예수가 누구냐? 그 죄인을 살리러 오시다는 거죠. 살려놓은 소리가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 믿으시고 성령 받으시면은 그가 이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정말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내 영혼의 아버지다. 이런 성령 받은 자들만 부르고, 또 성령 받은 자들 부를 때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불러도 부르지도 않지만은 응답이 없지요. 그런데 그럼 이 영이라는 게 뭐냐? 천지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이 안 지은 게 없어요. 이 마이크도 다 이런 쇠 같은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사람들이 잘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이 강대상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무도 다 만들었어요. 만드신 나무를 잘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양새가 만들었지. 이렇게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느냐?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간 그 몸 보면요, 그 시신을 보면요, 어쩌면 흙덩어리 이렇게. 저희 어려서 이제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국민학교 때 뭐라 그러지? 흙 갖다 뭐 만드는 거? 공작 시간? 국민학교 안 나오실 거면 그 흙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말도 만들고. 근데 이제 사람도 만들면 이렇게 누워놓으면 흙 바로 이러겠죠.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거고, 시신,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간 거 보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영혼 빠져나가신 그 시신, 영혼을 봤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게 사람이구나. 근데 영혼이 빠져나간 이 흙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잘 이제 여음해서 불에 태우든 땅에다 묻든 결국은 흙으로 가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후하고 생기를 넣어서 생령, 산영이,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짐승도 없고 나무도 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뭐가 있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셔. 영이니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그냥 죽는다. 그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농약 들어서 먹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면은 너는 죄인.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마귀 말은 강교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걸 먹습니다. 남편을 강교한 마음으로 먹게 합니다. 먹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첫 계명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을 어기고 따 먹음으로 영이 팍 죽었죠. 육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살았어요. 자식 낳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이제.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결박 속에서 마귀 따라 삽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인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죽으면 마귀와 함께 심판날에 지옥불에 가서 영영이 불 속에서 고통당하죠. 큰 빛 깨우니까 자꾸 지옥 얘기해서 난 마음이 불안스러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옥 얘기 듣고서 하나 안 불안하면은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것은 지옥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예수가 오신 거야. 교회에서 하는 소리는 사회에서 덕스럽게 살아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말아라, 윤리와 도덕의 사람 되라. 그거면 기독교는 벌써 엄청나게 타락한 거죠. 여러분들도 나가서 도덕과 윤리로 지은 것을, 도덕과 윤리 흠없게 산 것을 믿으면 좋다고 하면은 여러분 벌써 종교인 되어버린 거예요. 저 절간도요, 스님도 나쁘게 살라고 한마디 안 하십니다. 다 좋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영혼이 구원받은, 이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고 어디 가든지 간에 영혼을 살려내서 너 지옥서 나와야 돼, 너 빨리 예수 믿어, 지옥서 나와야 돼, 천당 가야 돼 하는 말이 없고, 그저 하루, 한 달, 1년 12달 365일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윤리와 도덕에 흠없게 살았다,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인은 이 지옥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공로 은혜를 알고, 야, 예수가 너를 지옥서 건지러 왔어, 난 믿었어, 구원받았어, 너도 믿어야 돼 하고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그 영의 구원받은 증거를 꼭 예수를 전하며 사시는 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살 텐데 이 인간을 놔두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성경을 엑기스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이 지옥입니다. 멸망,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생,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대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오늘날 언젠가부터 빗나가가지고서 지옥 얘기를 하지 않고 천당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피에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뭐하는 곳이요? 벌써 2000년 역사 속에서 상당히 회색돼 버린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수박을 줬더니 빨간 수박이 가운데는 퍼내버리고 껍데기만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옥 얘기하지 않고 천당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돈 벌어 살고 복이다, 그런 소리가 귀에 흥겹습니까? 복음에서 떠난 분들이죠. 우리는 그게 주님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육신은 부자든 가난하든 이건 다 죽는 거예요. 흑되는 거예요. 나 영원히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죄인된 영혼이 예수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된지 안 되는지는 내가 알아. 사람 볼 때 저 양반도 예수 믿었나? 정말 내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활발하고 대번 맞이 못해서 좀 우물쭈물대면서 저기요, 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조금 두렵게 말을 할지라도 아예 그런 말이 없다,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잘 보세요. 애들이라도 성령 받으면 집에 가서 그래요. 아버지가 담배 피고 그러면 아버지 그렇게 되면 지옥 가. 임마, 지옥 있어? 아빠 있어. 너 봤어? 이제 보지 못했지만 속에 있으니까 있어. 막 아버지만 임마 아빠한테 아빠 안 돼 지옥 가. 어린 것도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먹이면서 전도한다니까요. 성령 받은 애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17절 보면은 그분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저 죄인들 심판해서 그냥 불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예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감격을 성령으로 체험해서 내가 이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하다, 너도 믿어야 된다 하고 기독교는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만이 구원 주냐고, 다 종교도 다 같은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기독교도 너무 옹졸해가지고 예수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분은 예수님에 눕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과 사람은 같다고 했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난 게 인간이요. 인간, 사이간자요. 어머니와 아버지 인간 사이에서 난 게 우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부정모혈로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 밑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만이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에 인간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난 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 본체시나 하나님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등됨을 취하지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린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났다 이게 인간. 우리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가 오히려 종의 형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그런 사명으로 형체가 가져 사람도 같이 되었고, 8절 크게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는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그 지옥 갈 엄청난 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를 홀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야. 이게 농담으로 들리면 그분은 큰일 납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으시지만은 이 하나님 인간의 사랑으로 보낸 예수를 무시하고, 난 그 예수 안 믿는다고, 난 나대로 사는 법이 있다고, 나한테는 다 좋은데 예수 말하지 마라, 난 그걸 그렇게 하면 너하고 난 사이 끊을 거야, 그러시면 진짜 이분은요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게 나은 거야. 큰일 나지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나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야.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도 몰라 그냥 사는 일이 급급한 분이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 죄의 삶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꼭 받으시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거듭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죽을 일을, 이분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고상하게 소상하게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또박또박 보세요. 성경을 풀어주는 게 설교요, 풀설자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에게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5절 올라가 볼까요? 그가 찔림은,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어디 찔렸을까? 첫 번째, 양손과 양손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양발, 다리를 포개서
대못받지요. 머리에 가시관을 푹 씌워서 머리에 찔림 받지요. 그 찔림은 우리 허물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야.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죠.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 지은 죄, 이런 허물을 머리로 지은 죄의 대가로 피 흘렸어요. 가시관 막 손으로 지은 죄 그 증거로 피 흘렸었어요. 다리로 지은 죄 다리에 못을 박혀서 피 흘리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창을 받아서 피 흘리시고, 제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납니다. 온통 우리의 허물, 아담 타락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가 다 짊어지고 찔렀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그가 예수요. 어떻게 상했을까? 채찍을 맞았는데 한 번 딱 때리면 이 채찍의 이 고리가, 5고리가 몸을 파고 돌아가. 이거를 40에서 한 대 검하는 39대를 맞는 거예요. 쫙 할 때 살에 다 전선에 팍팍 튕기죠. 뼈가 허옇게 보이는 거야. 그걸 39번, 그러면 195번을 맞은 거야. 온 몸에 다 살집이 찢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화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그때 주님의 죽으심은 온 몸이 다 뼈가 보일 만큼 다 살이 막 찢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상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그 원죄, 먹으면 정령 죽어 한 계명 어긴 그 원죄의 죄악을 그가 그 상함으로 다 용서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십자가에서 이제 처참하게 상하셨고 몸에 다 찢기셔서 그 처절하게 이 징계 받으심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평화가 뭐예요? 마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의 벽을 다 헐고 이제는 자녀의 관계, 화목을 만든 거예요.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평화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 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이전에 한 700년 전에 선자가 고상하게 말한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십니다. 우리의 허물 예수만 용서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예수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그런 관계 화평케 해서 자녀 만드는 것은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아픔에,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 삶의 고통, 이런 주님은 채찍에 매맞으심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은 기도도 아주 정말 촌스러워요. 누가 봐도 우리 어머니 기도는 우스워야 돼요. 주여 하면 얼마나 세련돼 보입니까? 주여가 아니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꼭 2번 부르 이렇게. 뭐라 하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부흥회 때 강산이면 것을 배웠어. 강대상부터 신발장까지 은혜 주시고, 이게 우리 어머니 기도요. 왜 강대상부터 신발장까지냐? 시골은 이제 신발 신고 오죠. 저 뒤에 벗어놓거든. 예수 안 믿는 분이 이렇게 구경 와. 이장도 오십니다. 이장님이 감상금이 아닙니다. 감상금이 아니요, 축발전 선거는 내고 합니다. 이제 이장님이 모르니까 축발전이에요. 이제 그냥 마음 나쁜 사람이 시커먼 고무신 허연 신발을 바꿔 신나가 이렇게. 집회 끝나면 꼭 신발 잊어버렸다는 말이 많어. 이걸 아시는 강사님이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신발 흠잡지 말라고. 강대상부터 신발장까지 그 은혜를, 그걸 우리 들으신, 배우신 거야. 주일날 뭐 40명 뿐이 안 모입니다. 그 동네 누가 신발 가져가겠어? 각 올라가면 주여 아버지 주여, 강대상 신발장까지. 그게 꼭 기도죠. 그거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주 단순한 분입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리고 성경책 읽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금요일 기도인데 배 아파 못 견디겠다는. 그래서 이제 예산에 가면은 조외과라고, 그분도 예수 믿으면 예산 그 장로교인가 집사로 했어요. 조외과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서는 그 담석이라고 그 뭐 요도에 돌 베낀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막 이제 그 조외과 그 원장님이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원장 우리 아버지 같이 가시는데 입원해서 수술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첫째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 않고는 안 돼요. 뭐 그런 뭐야 못 견딥니다. 아파서 막 또 막 그려.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 얼마나 막 허지 그려. 그러니까 뭐라 허리였는데 내가 다 경고돼도 그런 것 같아. 눈 시력되는 것이 돈이 있어요?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시골이니까 가난한 농부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난 기도하랍니다. 기도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원장님도 글쎄 기도 뭐 하시면 되겠지만은 그러면 뭐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거 뭐 주기적으로 아팠다도 안 아팠다도 그게 이제 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막 어쩔 줄 몰라 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 이름이 김재린 장로님이었어. 아주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이분이 이제 오셔서 예배를 보는데 세 번째 예배 봤는데요. 근데 학교 갔더니 그래요. 엄마가 화장실 오줌 누는데 뭐가 뜨끈뜨끈 하더니 돌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 탐색이 빠져서 안 아프다는 거야. 어려서 제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주님은 의사가 수술해야 할 병도 안고도 낫는구나.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도 허물도 원수된 죄인의 관계도 다 물고 병도 고치고 완전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는 말씀이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신 소리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어 주님은. 그래 맨 마지막에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빠져나가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다 이뤘다 뭐야? 너희의 모든 그 죄, 허물, 그런 원수관계, 저주, 질병 싹 다 내가 한 몸으로 담당했다. 내가 다 갚았다. 다 내가 다 너희들을 용서해 놓은 걸 이루었다 그 소리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그게 우리의 복이 된 겁니다. 그가 3일 만에 확 부활하시죠.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석가입니까? 홍자가 맹자입니까? 아무도 죽음의 이 사망의 권세자 마귀 앞에서 다 당해서 죽었지 누구도 사망을 이기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사망을 이기고 벌떡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인생이 아닌 사람으로 오신 예수만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야. 그 부활은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었습니다. 낙원에 간 영혼이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 영혼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멋있는 날이 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날이 옵니다. 그럴 리가 있었을까? 그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번데기가 나방됩니까? 어떻게 번데기면 번데기지 그 나방돼요? 우리 영혼이 부활하여서 신령한 영체로 주님을 맞이할 때가 와. 언제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하늘을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쳐서 천국 가서 너희들이 있을 쳐서 집을 다 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한다. 이 한 가지가 남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실수 중에 사람에게 제일 큰 실수는 돈 못 벌고 사업 실패하고 돈 잊어버리고 돈 뺏긴 거, 그게 실수가 아닙니다. 그 인간이 가는 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제일 큰 실수는 내 한평생 죽음이 올 때까지 예수 믿는 기회를 그냥 스쳐내버린 겁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인생은 쌍방의 티켓이 아닙니다.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딱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일방의 코스예요. 정말 실수 중에 최고의 실수가 한평생 70년 80년 살 동안에 내 귀에 수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죽은 다음에 지옥도 천당도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되고 이 땅에 복을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아라 수없는 사람 말했지만은 그거를 무시했던 당신은 정말 실수한 사람이야. 얼만큼 지옥불이죠. 그래서 우린 그 다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신부가 된 것이 우린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예수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천당서 삽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으뜸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에 자 28절 다시 또 읽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셔서 굴림했어요. 여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너 다 와 물어봐. 그리고 좋은 거 다 나한테 가져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내가 죽음으로 그 죄를 짊어지는 대속물로 주렵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 육신에 먹이고 육신 입히는 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시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기독교는 하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쏙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기독교는 박애주의적 사랑, 세상 사랑인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는 일을 주님의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밥을 먹여줄 수 있어요. 물론 옷도 사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입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야. 그건 수단이야.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야. 영혼. 따라서 영혼. 예수가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찔림과 매맞음으로 고통 죽으신 것은 밥 먹이려고 옷 입히려고 그분이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 십자가가 얼마나 험한 십자가 얼마나 아픈 죽음인데 옷 입혀주고 밥 먹이려고 주님이 죽으십니까? 그게 아닌 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기독교 자꾸 박애주의로 해서 마치 그냥 세상처럼 뭐 옷 입히고 밥 주면 그걸 기독교 그냥 안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선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요 떡 5개 물고 2마리 축사해서 수첩이 먹었어요. 남은 게 12강줄이요 주님이 다 거둬들여라. 아니 왜 거둬들여? 그거 배고픈 사람들 집에 가서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게 하시지. 왜 그러냐? 혹시나 사람들이 그 떡 가지고 가서 고기가 엄마 이게 주님이 만든 떡인데 아니 오병이어를 축사에 이렇게 있는데 잡숴봐 엄마. 그럼 그들은 아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밥이나 먹여주고 그러는 옷이나 입혀주는가 보다 라고 오해할까 봐서 주님은 싹 다 걷어들여. 왜? 주님은 밥 먹이는 분이 아니라 이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밥도 먹이지만은 더 큰 것은 그분은 대속물로 영혼을 살리러 왔다는 거야.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진짜 기독교인이 무엇 때문에 섬기며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뭐를 위해서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여기 아주 우리가 명심하고 잘 듣고 분석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이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했어. 아니 힘이 사랑 자체지. 아, 내게 있는 것을 퍼서 나눠줬는데 집을 팔아서 누굴 도와주기도 뭐 은행에 있는 돈 갖다가 물르고 사주고 뭐 아니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랐다네. 불살러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구제하고 혹시 불에 타는 사람한테 가서 그를 건져주고 내가 불에 타 죽었어도 너 사랑 없으면은 헛된 일인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결박된 후에 마귀 종은 시기뿐이죠. 그 사랑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가 인류 구원하신 분이신데 아무리 옷 입혀주고 네가 땅 팔아 집 팔았어? 그리고 네가 사랑을 줘서 그래도 예수를 그에게 주지 않았으면은 넌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는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지만 그것만이 아니요. 그것에 더 큰 것은 그건 수단이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당에 가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당에 가서 으뜸이 돼야 돼요. 저는 가난한 농부라서요 어려서 정말 난 돈 벌고 싶었었어요. 지금도 돈 많은 분들이 땅에서 잠시지만 저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 어디 꽃동네인가 사는 사람하고 사는 자체가 다릅니다. 사는 내용이 달라. 그들은 뭐 문화의 윤택함을 절절히 누리죠. 가난한 사람은 그저 겨우 라면 끓여 먹고 이러죠. 천당 가서도 충성한 사람과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죽잖아. 가난해도 죽고 끝나는 거잖아. 천당에 가면은 죽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거든요. 거기서만큼은 빛나는 자가 돼야지. 거기서만큼 으뜸이 되고 거기서만큼은 큰 자가 돼야지. 거기서 저 대형각 호텔 불날 때에 뻘개 벗고서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같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
교회는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교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이 크고 사명받은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봉사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영혼을 구원해 오고, 또 구원해 온 영혼을 우리가 또 양육해 키우고, 그를 또 키울 때 봉사해서 그가 사악하게 만들고 전도해 오죠. 바나바가 막 도와주죠. 교회 모든 부서 가르치죠. 어쩌다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영혼을 전도해 오고, 또 섬겨서 키워서 또 일꾼 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어머니 배에 아기가 또 낳고 또 낳듯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걸 섬겨서 일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일이 오느냐?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교회는 섬기는 겁니다. 섬김 받는 게 아니요. 뭘로 섬기느냐? 그 힘의 원천, 에너지의 근원은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힘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밥 먹는 게 없나요? 집에다 쌀이 있고 다 돈이 있는데 은행에 왜 기도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세팅이 되어서 섬기는 일을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큰 자가 으뜸 되려면 이 땅에 섬기는 자가 되라. 무슨 힘이냐? 님이 아니야. 성령이 너를 써야 돼요. 그 힘이 너를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는 새해는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전부 다 봉사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데에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요, 성령은,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달라고 해야 돼요. 자, 크게 해봐요. 주여. 크게. 주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손 들어, 손 들어. 이렇게 다 들어. 이 정도 다 들어. 좀 진실해봐 한번 좀. 성령님, 세 번이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 시작. 시옵소서, 오시옵, 오시옵.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목말란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함으로 성령을 진실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충만 받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한 절만 볼까요? 2절 남았나요? 천당하면 똑같다고요? 똑같으면 모두 충성하여? 안 믿는 저기 그냥 교회 왔다 간 사람, 구원 겨우 받은 사람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똑같다? 그럼 모두 이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상의 종류가 그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크게 아멘 하시오. 천당 가면은 받는 상이 해 같은 것도 있고 달 같은 것도 별 같은 것도 있고 저기 뿌여서 은하수 같은 쬐그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천당에 네가 으뜸이야. 네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6절부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중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스톱. 천당서 큰 면류관 안 쓰고 길이 살기 원하시면 아멘. 육신의 때 이것을 놔두지 마. 주님의 일에 영혼 구원하고 영혼 잘 되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되세요. 행복한 거예요. 난 행복해 그게. 자, 또 그 뒤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당에서 으뜸이 될래? 아니야. 이 땅에 종 되어야 돼. 지금 종 되고 섬기면 뭐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몰라도 죽었네요. 천당 갔더니요 상상밖에요. 그렇게 큰 자가 되어서 으뜸이 됐다네. 멋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 이제 성경 없는 얘기요. 제자들 불러놓고 야, 저 산에 올라가서 말씀 듣자. 아멘.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땅바닥에 보니까 깔고 앉을 돌을 그걸 들고 와. 그냥 깔고 앉을 돈을 이렇게 깔고 들고 라 해서 산에 올라갈 때까지. 여기 보니까 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만한 건 이만한 건 하나씩 들고 간 거야. 깔고 할렐루야 하갔어요. 베드로만 우직해 가지고서 이만한 걸 들고 간 거야. 끙끙대고서 꼭대기까지. 딱 깔고 앉았네. 이제 말씀 다 증거한 다음에 이제 해가 뭐 거의 중증, 배가 고픈 거야. 주님 말씀하다가 이제 너희도 배고프지? 배가 많이 고파요. 올 때 뭐 들고 왔냐? 돌 들고 왔어요. 다 손에 들어라. 들었습니다. 축사하시는 거야. 돌아 떡이 될지어다. 이제 이게 떡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약은 채우고서 요만한 거 요만한 가지고서 갈 때 좋았지. 딴따란딴딴 하겠지. 이게 떡도 있네, 빵도 있네. 한 입에 넣어봐 이빨에 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 볼때기가 막 터지게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하느냐, 목사님이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그게 떡이 되니까 배꼽에 주름살이 퍼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뭡니까? 지나가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뭐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뭐냐? 아들이 죽여놓으신 영혼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잘 섬겨서 믿음의 산을 키우고 그가 나중에 나가서도 또 전도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다가 죽으면 천당 가서 그 일한 만큼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은 돌배 들고 가는 그런 제자가 살래요? 베드로처럼 이만한 거 막 들고 갈래요? 나는 이만한 거 들고 가고 싶어. 막 큰 거 가서 천당 가서 그때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면 좋지. 한 번의 기회예요. 두 번도 있는 거 아니요. 한 번 잘못 살면 다시는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교회는 새해 들어서 이제는 모두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당연 이후에 온 수가 똘똘 뭉쳐서 그저 섬기고 종되어 살다가 큰 자가 되고 으뜸되는 거지요. 그날의 영광은 찬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후에서 살아달라고 권목사후에서 살아달라고 제가 애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고 섬기고 종되어 살다가 천당 가서 정말 으뜸되고 정말 머리가 되는 정말 큰 자가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신 분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일에 종되어 살고 섬김에 살아서 잠시 힘들었어도 그 이후에 이 말 천국에 가서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큰 자가 되고 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담상하시고 뜨겁게 통성 기도합니다.